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9절. 그분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37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에게 그날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그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린가 돈님이 물은 겁니다. 이제 아이야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언약궤도 거기 있었고요. 주의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우린가 돈님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린가 돈님의 빛이 쫙 나타나야 되거든요. 글자가. 근데 안 나타난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셨어.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가 넘치는 더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지역에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겸하여 참 잘 결합해서 저희 마음속에 말씀이 튼튼히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흘러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걱정이나 염려로 인해서 또 재물 속임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엇으로 해서 말씀이 숨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또 뿌려질 때 그 전에 저희 마음밭이 충분히 잘 갈려서 아버지 하나님 참 잘 경작이 되었어. 말씀을 참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서 모든 말씀들이 참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그러한 전능자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오늘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러나 그분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줘야 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주께서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 응답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에 대한 경고와 주의의 말씀, 경고와 주의의 말씀도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기도가 무조건적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 약속도 많이 있지만 구해도 응답 없는 그분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응답은 아니다 말이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조건이 있죠. 기도의 조건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응답되는 기도의 요건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가득하리라. 여기서도 기도 요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기도에 대한 귀한 약속들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구약에서 이런 기도 약속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담대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때에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 4장 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서 아무것도 이게 뭐예요? 모든 것 기도는 대상이 전부라는 거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 약속을 믿고 구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 너머로 옮겨 가라 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하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구하라 해서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사울왕은 이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청년이 적진에 들어서 필리스틴 군인들 20명을 죽였는데 이 일을 시작으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보내셨고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도망함으로 이스라엘은 아무 어려움 없이 큰 승리를 구했습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달려가며 그 노략질만 한 겁니다. 사울왕의 믿음이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사울왕이 뭐 전술 전략 지혜가 뛰어나서 얻은 것도 아니고 압도적 군사력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닙니다. 사울왕은 이날 주께 조언을 구했지만 주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어차피 전쟁을 이겼지만 도망가는 자들을 필리스틴 군대 그 영토 안까지 들어가서 다 멸해버리는 거, 그 초토화 작전이죠. 그 진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여기서 전쟁을 여기서 끝낼 것인가 완전히 진멸할 것인가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건데 사무엘상 14장 37절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리까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에게 그날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는 그가 먼저 주의 법을 어겼고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이 먼저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요. 직접 제단에 헌물,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주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위해 주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 아히야의 손을 거두게 함으로써 주께 묻지 않고 주의 응답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굉장히 소홀했고 말씀을 하시는 이 멸시한 겁니다. 그는 전장하는 군인들에게 금신령을 내림으로써 백성들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사울왕은 연이어 실수에 실수를 거듭했는데 이것은 단지 실무적인 사소한 잘못이나 오류가 아니라 불법이었고 죄였습니다. 사울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좌에 앉았는데 이 문제로 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그리고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으니 꿈들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참 말 안 하면 묻는데 대답하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내가 뭐 한 집에 살아도 말이죠.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고 예를 들면 자식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모하고도 대화가 없다는 말에도 물어도 뭐 그냥 뭐 답 안 하고 그런 거 있죠.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콜을 했는데도 뭐 항상 문자 씹고 전화 씹고 하면 어때요? 그것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응답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주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답답함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네바다에 있었던 분이 메일 뭐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한번 놓쳐버리면 답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한참 뒤에 다 생각나서 들어가 봤더니만 또 편지 왔더라고. 지금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게 민망하더라고. 저를 지금 무시합니까? 빨리 대답 안 해줬다 이거죠. 답장 메일 안 해줬다고. 난감하대. 나 지금 날 무시하는 겁니까? 이랬어요. 응? 무시한 게 아니고 깜빡했어요. 이 답을 안 해줘도 답답하다 이 말이죠. 답을 안 해줘도. 어떤 분은 제 질문을 해놓고 제가 며칠 미뤄버리면 말이죠. 막 그분은 그렇더라고. 제가 하루에 대여섯 번 답장이 왔나 봤다는 거예요. 하루에 대여섯 번씩. 그래서 나는 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답장 해줄까 싶어서. 그게 옛날하고 차이예요. 예전에 진짜 제가 24시간 안에 답을 해줬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요즘은 뭐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2주 막 걸어가요. 이제 저는 미국 가대 가고 있어. 천천히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어떤 까먹어버릴 때도 있고, 까먹어버릴 때가 많아요. 뭐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카톡 봤다, 이메일 봤다, 뭐 하다 하면 까먹어버릴 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에 같지 않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제 홈페이지로 답해주는 게 제일 그나마 확실히 봐요. 이 메일 같은 거는 뭐 지워지는 수도 있고, 정크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답을 안 해주면 답답하죠.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답을 안 해주면 얼마나 답답해. 사울왕은 죽기 전에 마지막 전쟁에 나갈 때도 이 고통을 말했습니다. 사울은 지금부터 40년간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28장 15절 이에 사울이 말하되 내가 심히 공공하나이다. 이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전쟁하며 하나님은 나를 떠나사 더 이상 예언자들로도 꿈들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불렀으니 죽은 사무엘을 부른 거죠. 이는 당신이 내게 내가 행할 일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대답 안 하니까 사무엘이라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지금 답을 듣겠다는데 이게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기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6절. 그리고 사울이 말하되, 이 성경은 그리고 for 이런 걸 잘 번역한, 근본적 그나마 잘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다 살리질 않았더라고요. 다 살리기 좀 이제 어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36절도 이제 그냥 사울이 이래 시작하잖아요. and Saul said 이랬는데 이제 and는 이제 안 살린 것 같은데 그냥 살리려면 다 살려버리는 게 좋고 웬만하면요. 예. 그리고 사울이 말하되 우리가 밤에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노력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자, 지금 셋이 여기 주체가 셋이죠. 우리가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노력하자. 이건 뭐죠? 이건 사울의 제안이죠. 그 백성들이 반응이 뭐죠? 니나 해라. 그건 아니죠. 지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무엇이든지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우리 왕의 명령에 왕의 지시에 우리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아마 왕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제사장 아이야가 말하죠.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 셋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36절에 스피커가 셋이에요. 필리스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속적이었고 늘 원수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필리스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재직하던 동안 필리스틴을 막았지만 그 전에도 후에도 필리스틴의 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필리스틴의 밥이었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사실 전력에선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군 동원 명령을 받고 함께 모였음에도 모두 도망해버렸고 왕의 곁에는 겨우 6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시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청년 한 명의 공격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필리스틴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군인들 사이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갑자기 용기를 내어서 숨어있던 백성들까지 나왔습니다. 사울왕은 우리가 밤에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아내려가서 동철 때까지 그들을 노력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하며 사울이 또 용기를 내는 이런 백성들 독려하는 말을 하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 기회에 필리스틴은 망하게 해버리자는 거예요. 아주 전략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없다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 말이죠. 이때 싸그리 다 끝장을 보자는 거죠. 그들은 낮에 20km 정도, 20km의 그 필리스틴을 추격해서 아얄론까지 추격했습니다. 영토 회복과 더불어 적들을 완전히 선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사실 국경선 정도까지밖에, 국경 회복 정도까지 못한 거죠.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얄론까지 갔으면. 이들은 왕의 명령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기진했던지라 더 이상 추격이 불가능했어요, 사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여기 30절에 보세요. 만일 백성이 오늘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자유롭게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그리하였겠느냐. 이제 필리스틴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큰 사륙이 있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면서 그냥 제대로 먹기만 했어도 이 전쟁은 압승으로 끝났을 것이다 말이지. 그냥 도망가는 거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주력 부대를 멸해버리면, 기병대를 멸해버리면 향후 몇십 년은 이스라엘의 덤벼들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번에 한번 주력 부대를 멸해버리면 말이죠. 완전히 삼류국가 만들어버리거나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아예 뿌리 뽑을 수도 있는 기회였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굉장히 안타까운, 30절에 굉장히 안타까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기만 했었더라면, 자유롭게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그러하였겠느냐. 얼마나 더 큰 승리를 했고 큰 사륙을 했겠느냐. 그 주력 부대를 거의 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왕의 어리석은 결정과 명령에 탄식을 했습니다. 물론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백성들은 너무 기진해서 적을 죽여다 말고 노량물을 끌어다가 잡아먹었는데 그것들을 핏째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정치인의 잘못된 결정은, 특히 최고 지도자, 이 정치인의 잘못된 결정은 백성들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려요. 목자의 잘못된 설교나 가르침은 양들을 잘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진짜 한국전쟁도 그랬어요. 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제때 제대로 그때 만주의 원자탄을 하면서 알아들었어도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반도 문제 자체가 없다고. 그때 만약 한국이 통일도 이렇게 나왔었으면 말이죠. 지금 대만 문제도 없어요. 예. 배후에 한국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떡 있으니까 배후에 한국이 없는 거예요. 중국 배후에 한국이 떡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떡 있으니까 이건 주한미국에 있어도 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을 내서야 되는데 끝을 못 내고 뭡니까? 놔두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끝을 내서야 된다고. 어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그러죠. 그때 다 미국서 전략가들은요, 이라크 칠 때 방향 틀어서 이란까지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그때 이란은 말이죠. 그게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때 틀고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 평야인데 그것도. 또 미국은요, 사막에서 싸우는 자는 귀신입니다. 귀신한 표현 이상하네. 왜? 비행기가 워낙 항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베트남처럼 숲이 아니에요. 산악지대가 아니라고. 이거는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날아가서 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때 박살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 문제는 없어요. 지금 그런 고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끝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치적으로 다 이 지도자의 결정에 한 번 잘못이 두고 화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모르죠. 이 사울왕이 이것 지금 너무 기진해서 적을 죽여다 말고 백성들이 다 노량물 끌다가 잡아먹는데 그거다 죄를 지어버린 거죠. 핏째 먹음으로 죄를 범했고 다 범죄자, 불법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생들은 그가 가르치는 일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의 고기를 잡아먹도록 한 후에 우리가 밤에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노력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아주 의기충천한 말이지. 이때 이제 사울이 갑자기 용기를 막 내는 거죠. 독려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낮에 끝낼 수 있었던 전쟁, 적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섬멸할 수 있다는 기회를 놓친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임을 알았지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이래야 될 텐데, 이걸 먼저 이 밤에 만회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여놨으니까, 이제 백성을 먹여놨으니까, 이 밤에 전쟁 끝내자. 이렇게. 이 밤에 적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멸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는 필리스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이스라엘 최초의 최고의 군주고 명군이나 성군으로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 해결했으면 한국식으로 하면 광개토대왕 되는 거예요. 왜? 필리스틴을 멸했다는 말은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암덩어리를 제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들의. 이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역사에 남는 명군이 되는 거죠. 성군이 되는 거지. 사울왕의 이 말에 백성들을 호응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은 기꺼이 이 밤에 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왜? 지금 낮에 이겼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적들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이때 제사장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아이야가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했어요. 당대 대제사장이던 아이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의 언약궤가 이 자리에 있고 대제사장이던 그에게 지금 우리가 둔밈이 있었단 말이죠.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수 있고 주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백성들과 같이 그래 가자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였죠. 치러 가자 해서 가는데 아이야는 이미 뭘 안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자꾸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걸 옆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겁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금 그냥 바로 밤에 또 가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자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아이야는 하울왕이나 이 백성들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우리가 여기로 하나님께로 나가자 했습니다. 여기로 이 말은 언약궤 앞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방금 사울왕이 쌓았던 주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여기 있죠. 사울왕은 지금 주의 제단을 쌓았었다고 좀 전에. 그래서 주의 제단을 말하는데 여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아이야는 사울왕의 연이은 잘못된 결정을 곁에서 봤기 때문에 또 경솔한 결정,
항상 이 즉흥적이고 경솔한 결정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번에 내린 이 결정도 저주의 명세로 금식을 명했던 것만큼이나 경솔한 판단이요 잘못된 결정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고기 먹여놓고 또 백성들 지금 죄지었는데 회개도 안 하고 핏째 먹었는데도 뭐 이 순서가 영 엉망이더라 말이지 보니까 하는 일이. 그래서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이건 아닌데 싶었던 거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자. 그 야히야는 주의 제사장으로서 왕과 백성들의 판단과 결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주 앞으로 나가서 주께 물어야 합니다. 37절 예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아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37절에도 and가 나오죠. 이 and라는 것이 그리고 아니면 연결될 때는 이에 이렇게 돼. 이에 연결되는 뭐 연결어예요. 그야 뭐 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이에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이렇게 이에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을 쫓아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어보자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은 아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야의 말을 듣고 주께 조언을 구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건 잘한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 조언 옆에 있고 그대로 하는 건 잘하는 거죠. 이에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우리 늘 주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자기의 뜻과 계획을 결정해둔 상태에서 주님께 물은 겁니다. 오늘 치러 가자. 백성들 이미 결정하고 왕명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백성도 호응했고 그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결정해둔 상태에서 주님께 내려가리까 말리까 뭐 주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물는데 이것은 요식행위였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전쟁할 때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려둔 상태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보통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기 전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대통령도 백악관으로 종교 지도자를 불러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그리고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나서 명령을 내린다고요. 종교는 뭐죠? 종교는 뭐예요? 요식행위입니다. 오늘 정치인들 그래요.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어도 불교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입니다. 왜? 종교를 통해서 국민 통합, 우호적 요르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주국가나 공화국이 아니라 신정국가고 왕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금 내가 필리스틴 사람들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이렇게. 이것은 우린과 두 명을 통해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7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됩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물으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뭐 하리라. 주님 약속이 많은데 막상 해보니까 뭐죠?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가 드린 희생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리라. 그러면서 주께서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백성들이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고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그들 자신이 다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난 선거에서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버리고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왕은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주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를 보십시오. 사무엘 1장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일찍 찾겠으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나를 일찍 찾겠으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고 둘째,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1장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이유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대답하지 않느냐?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지식을 싫어한다. 이 지식은 뭐죠?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입니다.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의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30절 그들이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그들이 내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기기 때문이라.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길에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 자신의 계략들로 채워지리라. 이 말씀은 주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응답,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뭐 릴레이 기도를 하든 뭘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주께서 듣지 않는 사람이 주께서 듣지 않는 사람, 주께서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헛된 것을 결코 듣지 않습니다.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다. 헛된 것은 주님이 하나님 결코 듣지 않으신다. 우리도 헛된 건 안 듣잖아요. 헛된 걸 이야기하면 뭐죠? 헛소리하지 마 그러잖아요. 헛소리하고 있네. 그 말은 뭐예요?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또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누가 뭐 그러면 헛소리하지 마, 헛소리하지 마 이게 뭐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야 헛소리하지 마. 그것도 응답이다, 그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헛된 것, 거짓된 것은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주께 구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만 들으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헛된 것, 헛소리하고 있네, 겁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두 번째, 하나님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주의 말씀에 내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면 돼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쌓아두면 됩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악을 행할 때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했습니다. 그 피가 가득하니라 폭력이죠. 결국은 불법과 폭력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 넷째, 우리의 죄와 불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걸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사울왕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왜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주님과 그를 갈라놓았고 지금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채워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 주님은 그들이 응답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또한 경노로 그들을 대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또 비록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요. 너답게 성도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할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가 3장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대로 스스로 악하게 행한 것 때문에 그때 그가 그들에게 심지어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라 합니다. 주님이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무리 통성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잖아요. 성도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할 때 그가 하는 기도는 주님 듣지 않으신다고. 여섯째, 우리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불법에 관심을 두면. 시편 66편 88절 만약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은 불법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탐욕이라는 우상을 세워두고 주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음의 우상을 해오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듣지 않으시리라. 내가 불법에 좀 관심을 둬요. 요즘 그쪽에 좀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그럼 주님은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일곱째,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기도에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이는 흔들리지 않은 마치 바람에 밀려 또 요동치는 바다에 물결 같으니라. 이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두구망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들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 두구망을 품지 말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마음에 탐욕이랑 우상을 두고 주 앞에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기도응답이 있어도, 만약 기도응답이 있어도 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혼이 메마르게 돼요. 응답받는 게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요. 아홉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자기 귀를 막으면 그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21장 13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자기 귀를 막으면 그 또한 직접 부르짖어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로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뿌린 일,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지금 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께 내가 듣지 않으리라, 응답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38절. 네.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오라. 백성의 모두 우두머리들아. 이날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 이 사울의 판단에 의해서 좀 놀랍죠. 하나님이 보통 응답 안 하면 어때? 보통 사람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내한테 무슨 죄가 있지? 이거부터 생각할 것 같은데 사울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는 아니야. 모든 원인은 남에게 있어. 일관돼 이게요. 일관돼.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어. 뭘 잘못하면 이 백성들의 잘못이 있고 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 항상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사울이 말하길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모두 우두머리더라. 이날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 이게 뭐죠? 나는 원인이 아니고 이거 분명히 여기 있던 놈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있다. 그래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하나님 아무 응답 안 하시면 그 왕의 체면이 뭐가 돼요? 어느 놈 하나 죽여도 죽여야 되겠죠. 찾아다녀서. 사울은 그가 죽게 물어도 주님의 답을 얻지 못하자 그 원인이 그들 속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간의 죄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국전쟁 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즉시 그들 속에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는 판단에서 너희는 여기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모두 우두머리더라 했는데 사실 그때 백성들 죄 다 지었습니다. 그때 백성들 다 율법 어겼고 왕의 저주의 명령을 다 어겼고 그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피채 먹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하고 먼저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 전부 다 뭡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하는 소리가 찾아보자 하니까 찾아내라 그러니 참. 사울은 저주의 맹세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맹세의 명령을 어긴 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았습니다. 자기가 사무엘 대신 직접 헌물을 드린 후에는 백성들이 흩어져서 두려워서 그랬다. 그때도 남 탓했죠. 내가 두려웠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믿음이 없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러지.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핏째 소와 양을 먹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짓도록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음에도 3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이러잖아요.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이러다 백성들만 비난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사실과 진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범법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범법의 제공자가 자기인데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해서 끝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누구의 탓을 하는 거죠?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들의 탓을 돌리지 않았다고. 아니, 목자가 양들 탓해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범법자들이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참 신약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뭐든지 주님이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그 위에, 율법을 능가하는 그 위에 율법에 더 중대한 것으로 뭘 판단한 거예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피를 흘렸고 죽을 때 뭐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56절에 59절 60절에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주여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요.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 죽이는 살인자들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그 핍박자들한테 하는 기도였다고. 그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울 왕과 어때요? 기본 마인드가, 마인드 세팅이 다르죠, 이게 완전히.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옹호하거나 나를 변호하거나 나를 위해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그래서 나한테 해악을 하고 나한테 큰 이 무례와 신뢰와 범죄한 사람들을 뭐라?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이 통일성이 뭐죠? 남 탓 안 했다 이거는. 남의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죽이는 놈, 자기를 반대하는 놈들에게.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벌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주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인드?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너희가 이 생각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 Let this mind be in you.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있게 할지니 이 말. Which is in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마인드를 let this mind. 이 마인드를 be in you.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우린 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소유했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 어떤 사람은 카널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헛된 생각, 어떤 사람은 거짓된 생각. 전부 다 나름대로 그런 셀프 센터드 마인드, 자기중심적인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얼굴이 뜨거워지네. 설교할 때 자꾸 내가 반응을 설교해야 되는데, 예. 저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문제지. 잘 안 돼, 좀 마음이 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꾸 남 탓 잘 하거든요. 남의 탓으로 잘 돌리고,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이 사고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새로운 사고방식, 사고가 좀 새로워져.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게 마인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리뉴드라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사울처럼 늘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아담이 우선 아담도 마누라 탓했잖아요. 자기가 안 먹으면 되었지. 아담도 마누라 탓했고 여자도 또 뱀 탓하고 다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우린 다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나 죄는 덮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구했어요. 사울왕은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이날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서 죄나 불법을 발견하기 위해 주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하였나이다. 이런 거는 전혀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함으로 죄를 짓게 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건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 누군가의 잘못,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실을 적극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39절. 이는 이스라엘 구원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비록 저희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온 백성 가운데 하나도 그에게 대답한 자 없더라. 또 여기서 또 한번 성질 급한 게 나오죠. 비록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죠? 그가 반드시 죽이리라. 사고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 죄에 뭐 요나단 없다고 단정하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요나단이었어,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경솔한지 몰라요. 비록 그 죄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뭐 이런 더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이라.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또 선언인데 그 백성들이 아무도 대답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 중에 누구는 뭐 이미 알고 있어, 그죠? 사골왕은 그 음식령을 내릴 때 주의 이름으로 맹세의 저주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경솔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구원하신 주께서 살아계시니와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거짓 맹세가 되면 안 되죠.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서원입니다. 구약에서는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하면 십계명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정죄의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이라. 난 인정사정 두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이 죄를 두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수호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자기의 그 굳건한 결심을 온 백성에게 쫙 보여주면서 나는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내 자식이라도 일단 죽이고 만다. 어때요? 그 율법의 수호자 같아요? 내 자식이라도 나 죽인다 반드시. 사울왕의 이 맹세를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맨 먼저 맞이한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것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경솔한 소원이었습니다. 입다는 경솔한 소원으로 그의 딸을 죽였습니다. 사실 그 소원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입다에 따라 아버지의 소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의 이 맹세로 그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는 결코 이 일에 아들이 연루되어 있다. 아들에게 죄가 있다고 확신하거나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생각에는 요나단에게 죄가 없다. 요나단이 여기 걸릴까를 생각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겠다고 했는데 만약 요나단이 아닌 다른 누구라면 무조건 죽습니다. 요나단 아니면 다른 누구를 다 반드시 죽어요. 우리도 뭐 가능성 없는 일에 맹세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가 뭐 침례교원에 걸지만 예를 들어 장로교 다녔으면 세례문답이라고 하거든. 학습문답, 세례문답 할 때 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음의 위험이 닥치더라도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예 하거든요. 아멘 그러거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당신이 복권 당첨되면 뭐 1등 복권 당첨되면 교회 하나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아멘이 예 하지. 왜? 복권 당첨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0.00001%라도 내가 혹시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뭇거려요. 아멘 안 해. 조금이라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요 이러지. 안 그러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미국 시민권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시민권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반드시 묻거든요. 특히 젊은 애들은 군대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럼 그때 다 아멘이야. 심지어 70 먹은 할머니한테도 뭐 물으면 오줌은 70 먹은 분들은 아마 인터뷰 면제일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뭐 미국을 위해서 뭘 하겠네가 뭐 내가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싸우겠습니다 이러거든.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그런 일 비슷하게 터진다면 제일 먼저 도망가지. 응? 얼른 도망가지 뭐 하려고 여기 미국에 남아있겠어요. 응? 우리는 가능성 없는 일에 대해서는 뭐죠? 내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껏 맹세를 해도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담대해.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이나 입다나 이런 경솔한 맹세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가능성은 0%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뭐 손에 장을 지진다니 그런 표현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그건 가능성이 제로라고 자기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뭡니까? 할 말 없는 거지.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울의 생각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 요나단에도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는데, 만약 요나단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죄가 있다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말할 것도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사울의 이 맹세를 들은 백성들은 그에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 가운데 하나도 그에게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왕의 단호한 맹세에 백성들은 아무 말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주의 이름으로 저런 맹세를 하니 백성들로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기본의 거주민들과 화치를 맺고 동맹을 맺고 회중의 통치자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역시 경솔한 맹세로 얼마 후에 그들이 그 가나안 거주민들인 것이 드러났죠.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멸하지 못했다고. 사울왕의 맹세를 들은 백성들 중에 몇천 요나단이 금식력을 어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날도 어김없이 경솔함으로 죄를 연발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일관된 게 나오죠. 쭉 기록이 뭐죠? 왕이 된 때부터 일관적인 그 사울의 행태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다? 예,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딥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풍성히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요나단한테 제비가 떨어지는 장면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다지 고르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할 때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말씀의 조명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제 육신의 기질이나 육신의 판단으로 언제나 잘못과 죄를 범하고 또 경솔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일도 자주 합니다. 전나님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매사에 신중하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를 끼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늘 지혜가 넘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신실한 주의 말씀에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를 회개하는데 아버지 미루지 않고 아버지 주께 물을 때 아버지 저희가 주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들고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 왕자 앞으로 또 긍휼롭게 해서 주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서로 넘치도록 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기도와 저희 하는 모든 기도가 믿음과 잘 결합해서 저희의 삶의 아버지 참 풍성한 열매, 참 선한 증거, 그리고 그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저희가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